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때로 군대 이야기를 하면, 특히 군대에서 공찬 이야기를 하면 질색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공찬 이야기는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탈영병을 찾아 나선 적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실시한 동절기 훈련 가운데 200km 행군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행군의 4박 5일의 일정 가운데 이 4일째 되는 날, 저희 소대에 있던 한 병사와 또 옆 소대의 한 병사 2명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소대 병사는 저와 교회를 함께 다니던 병사로서 제가 참 많이 아끼던 후임이었는데 200km를 걸어야 하는 그 기나긴 행군이 무척이나 힘들었나 봅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면서 200km를 4박 5일 동안 걷는다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요. 저도 그 행군 중에 발목을 다쳐서 참 힘들게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끼던 그 친구가 탈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는 평소에도 군대 생활을 참 힘들어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행군의 마지막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탈영과 함께 그 아까운 청춘이 망가졌다고 하는 그 생각에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탈영을 해버렸고, 그래서 훈련을 하던 모든 군인들이 그들을 찾아 그 주위를 이잡듯이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본거하는 곳은 이 전방지역이라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훈련을 접고 이 한나절 동안 그들을 찾아 헤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을 찾지 못했고, 그들 또한 이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전방지역을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이 서울 어느 한 공장에 취직을 하려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렇게 군 생활을 힘들어했던 그 친구가 군인들의 말로 이 군대의 말뚝을 박는 이 장기 지원을 했다는 안타까운 이 소식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친구가 생각났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잃어버렸던 그 후임병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탈영한 그 친구를 찾아 헤매던 그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그리워하며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렸던 그 후임병이 그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이였기에 그 친구를 생각하니 이 문득 마음속에 그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움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찾기 전까지 우리는 타령한 병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군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군대와도 같은 하나님의 품이 싫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는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그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이 말씀 속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움이고 예수님께는 찾으셔야 할 대상이 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라는 나라의 한 세관을 관리하던 세리장 삭개오인데요. 오늘 9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찾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잃어버린 자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때로 이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씀은 삭개오라는 당시 한 세관의 장이었던 사람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삭개오가 이미 사람들에 의해 정죄되고 버려진 상태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 이 세관원이란 사람들에게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인이라고까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낸 세금을 착복하는 일들이 많았고, 사람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더군다나 부자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쌓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박히게 되었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없어져야 할 존재로 비춰진 겁니다. 비록 그를 두고 직접적으로 욕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버린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정죄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삭개오처럼 그가 행한 잘못으로 이 죄인이라 정죄를 당해 버려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이고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혹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신뢰를 잃고 정죄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손해를 주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행한 잘못 때문에 신뢰를 잃고 정죄를 당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이 죄인처럼 정죄를 당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괜한 오해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으며 멸시를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신뢰를 잃고 정죄를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또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참소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을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 버려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에게 그 작은 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그 사람들의 숲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삭개오에게 그가 가진 지위에, 그가 가진 재력에 그는 당당히 사람들을 헤집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삭개오는
이 당당하게 사람들을 헤집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비난의 소리를 알기에 함부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잘못을 행하고도 이 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삭개오와도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비난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그 소리들이 이 비판과 정죄로 다가오자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미 나를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증오할 때,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있을 때,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세상의 비난에, 때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때로 매사에 어려움을 당할 때 혹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할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스스로 이 세상과 등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삶의 소망을 가져야 하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삭개오와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와도 같이 사람들에 의해 정죄를 당해 버려진 사람들, 삭개오와도 같이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 괜한 오해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으며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란 바로 이 삭개오와도 같은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 상반절 말씀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세상에 의해 버림받고 죄인이라 정죄당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또 시편 27편 10절 하반절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 의해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삶의 소망을 가져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마태복음 9장 13절은 너희는 가서 내가 그 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예수님은 죄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 때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며 스스로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을 열어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호흡주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도 8절을 통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도 9절을 통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